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버거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저 꼬마 어린아이들 약한 것 같아도 저 아이들만큼 담대한 게 없습니다. 왜? 의지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께서 자기 옆에 서시사 자기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을 주느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함으로 듣는 자가 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매니 그랬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믿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약속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은혜가 된단 말이지. 이 개신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러려고 깨달음이 있고 좋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맞아요. 여러분 이북의 인명문들은 뭐 요즘은 또 김정은인가 문정인가 그 사람 말 듣고 또 남쪽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소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상에 70억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 두 줄 섭니다. 하나는 예수 줄에 쫙 선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 줄에 쫙 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말할 거 없이 예수님의 줄에 서신 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특별히 지난주일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했는가 하니 오늘 이 설교했어요. 하는 말씀이지만 나는 지난주일에 내 마음에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지난날도 생각나고요. 설교하러 선 사람 자꾸 질질 울 수도 없고 참 은혜 가운데 지났어요. 오늘 여기에 신나는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도 되지 않고 사실
좀 몇 년 되긴 했지만은 이전사님이 내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걸 들으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함께 나누어서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시작하는 그때 돈 4만 5천 원 가지고 했다니까. 그 한남지방, 강남 이쪽은 전부 한남지방이었고 지금은 서울 남면에 됐지만은 그 한남지방의 장로님 두 분이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댔어요. 그분이 돈 2만 원을 헌금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한신이 모은 것이 2만 5천 원. 그래 방둘 마루 하나 그것을 4만 5천 원을 전세로 주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 딱 4만 5천 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배단위 교회 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분들이 재산 평가를 했는데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내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은 이전사님 자신감 가지세요. 이 말씀을. 시작은 참 미약해. 하지만 당신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돈 4만 5천 원 1,000억이 넘었으니까 심히 작은 것, 미약한 것이 장대한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비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자씨. 계자씨는요 배추씨보다도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땅에 떨어졌을 때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거에 자라가지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요.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야, 이 예수님 말씀도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그 아주 작은 시지만은 그 씨가 생명이 있어. 나요, 자라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동서사방으로 줄기가 뻗고 그 새들이 와가지고 제절거리면서 깃들여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이 신나는 교회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장대하여 여기 교회 이름대로 신나는 역사다. 할렐루야. 일어날 줄로 옳지. 그걸 잘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딱 세 가지. 전소님 지금 15분 전인데 예.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12시까지 딱 끝나야 되죠? 아니요, 저는 12시 반까지 하거든요. 조금, 예. 반은 너무 길어.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나는 교회 개척, 아직도 개척하는 과정이니까, 개척하는 교회 관계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은 또 아니야.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 말씀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서 일을 해나가야 되지만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특별히 청년들, 장래 지상에 살
횟수가 많이 남은 장래가 있는 청년들,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 아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아멘. 응? 네, 들어보면 알아, 확실해. 여기에 예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한다는 예언의 말씀은 참 많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예수님보다 직접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6개월 전에 와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신 이가 세례요. 예, 이 말씀을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세례 요한의 정신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첫째 뭔 말이, 개척자는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는 정신이에요. 개척자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약간 손질해가지고 사용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 개척자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묵밭, 갇히던 풀, 산이 높고 깊은 데가 있고 길이라고 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 높은 산을 까먹일 수 없으니까 굴을 뚫고 깊은 강을 메꿀 수 없으니까 다리를 놓고 약간 높은 언덕은 메꾸어서 약간 낮은 데는 메꾸고 전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개척. 아주 시작,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사 우주국이죠. 내가 그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서 뭐 달에 가는 로켓도 쏘고 또 다 하는 데인데 몇 년 전에 화성 탐사를 위해서 보낸 위성을 쏘았어요. 지금 이제 그 주변을 화성 궤도를 돌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굉장하게 선명하게 얼마 전에도 방영도 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화성에 보낸 그 탐사하기 위해서 보낸 그 위성의 이름을 뭐라고 적는가니 파이오니어. 그 개척자라는 것이. 그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누가 어디 그 가보기나 했나요? 전혀 가보지 못했는데 그 화성에 쏘아간 파이오니어 그것만 지금 가고 있어. 그걸 개척자라고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개척자, 선구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개척자인데 개척자의 정신은 기초가 똑바로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여러분 다 가보셨죠? 군주급이 이제 돌아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길을 닦아 놓으면은 누구든지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야. 대통령도 모든 손님도 뭐 할 것 없이 처음 개척해서 닦아 놓은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5도 각도로 했으면 15도 각도로 닦아 놓은 그 길을 갈 것이고, 굴을 뚫었으면 굴을 통해서 또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헬렐리하고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길을 분명히 정해놓고 한 번 정해놓고 닦아놓은 길을 다시 고치려면 그거 참 속된 말로 골치 아파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청년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생사를 가는 가운데 얼마쯤 가다가 또 고치고 얼마쯤 가다가 또 수정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면은 절대로 그 사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바로 주초를 놓는 대로 100층을 높은지 뭐 40층을 올라가든지 그 위에다 빌딩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표를 삼으시고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를 인생살이 나의 인생에 예수가 모델이다. 아멘. 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를 따라 살 것이냐, 누구를 닮아 살 것이냐. 모델이란 말은 그 사람을 닮아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따라 사는 거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꼭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길을 닦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에? 그래서 주평령 그게 언덕 위에 유령탑을 세웠습니다. 그 고속도로 만드는 동안에 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길딱딱 사고로. 그래서 주평령 언덕에 그 8명 죽은 사람들의 유령탑을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다닐 때 혹 잊어버리고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생각나면 꼭 보고 그래. 저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길을 닦아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항상 목회하면서 어려운 후배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이야. 제자란 말은 선생님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고생했는데 나는 안락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썼으면은 선생님을 닮아 사는 제자들도 목숨 걸고 애써야 돼요. 예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한다든가 그건 예수 제자들이 아니야. 저는 상가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찬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해왔다는 그저 증거인데 그 교회를요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신방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솔직히 먹기나 제대로 먹나? 하루 종일 신방해도 누가 국수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없어. 사람 있어요. 여기 내가 풍촌이지. 그건 지금 48년 한 50년 전에는 진짜 살다가 살지 못해서 굴러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구로동이래. 수돗물도 없었습니다. 불소에 이런 말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번쩍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을 때에 인생을 깨닫는다고. 나는 나다리 들어가지 않은 속에 물만 넣어서 끼니가 쫄랑쫄랑 소리가 날 때에 야 이것이 개척하는 사람이 모습이로구나 할 생각하겠어요. 한 번은 기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무러운 연세 높으신 원장님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 날 밥 좀 줘요. 들어갔다고. 근데 권사님이 밥을 주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좀 하고 얼른.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낙 그 밥이 악식이야, 악식.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 악식은 뭔지 모르시지? 나물밥. 뭐 요즘은 나물 그게 뭘 그 많은데도 건강상 나물 많이 먹고 버려받고 하지만은 그때는 없었어 그래. 형편없이 나물하고 뭐 작곡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 해는 거를 목사를 대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눈치를 제대로 깼잖아요. 권사님 주세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밥은요 주걱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 비름같이 쩍쩍 그런 묵떡이야. 된장하고 간장하고 뭐 김치도 내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거 한 그릇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뛰었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신방할 때가 45지. 별을 보고 나와서 별을 보고 들어왔어요. 개척자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견딘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로 세례를 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하신 분이 내 뒤에 오는데 그래 신발끈을 내가 풀었다가 맸다가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은 뭐니? 고생해도 고생으로 끝나고 눈물 겪고 소상해도 눈물 겪고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생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고생하지만은 어렵지만은 눈물 겪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뒤에 오는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도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뭡니까? 포부라는 거예요. 포부. 희망, 포부, 무슨 뭐 비전 그 비슷한 말들인데 갈립니다. 보세요. 농부가 묵밭을 갈아갖고 잡초를 풀어내고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다를 심었어요. 땅에 묻었다고 안 보여요. 왜 묻어요? 반드시 싹이 날 거다. 아멘. 아멘.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심으면 몇백 있다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다 묻는다니까. 이게 날지 말지. 그러면 차라리 그 씨할 걸 밥이나 함께 해보고 말이지.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그 개척자는 소망의 사람이 개척자요. 아멘. 여러분 청년들 그래 개척자가 뭐냐? 나는 나의 인생의 개척자인데 개척자가 뭐냐? 위대한 포부를 가슴에 지니고 살아서. 아멘. 아멘. 안창구 선생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그랬어. 맞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인데 아직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산 넘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포부로 가진 사람은 그 보배 덩어리가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보배 덩어리를 내 가슴에 안으리라고 하는, 지금은 아직 냄새도 못 맡는 형태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거. 아멘.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코 흘리고 뭐 장난삼아 오는 아이들이 저것들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요즘 우리 교회들요 장로들, 젊은 장로들 거의 다 코 흘리는 아이들 자라서 장로.
그게 뭡니까? 그걸 가슴에 지닌 포부요. 야, 요즘 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 살기 어려운데 정신 바짝 차려도 살까 말까 하는 세상에 젊은 아이들이 새벽부터 술에 맞추고 돼서 길거리 나자빠져 잡아서 자는 것들. 그게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자 안 돼도 좋아. 학박사 취직하지 않아서 좋아. 굉장한 재벌의 아들 아내도 좋아. 여러분 가슴 속에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가슴에 지겠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화한다. 아멘. 그 결정적인 정신. 내가 워싱턴 부흥회 갔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 가 있어. 거기 갔는데 이런 벽에 조만한 그림이야. 큰 사진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흑인 해방시킨 사람.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서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 아래다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Dreaming Man.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러분, 개척자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지닌 사람이 개척자요. 이전사님 가슴에 꿈을 지니세요. 반드시 큰 교회 됩니다.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현재에 좀 없다고 울지 않습니다. 현재에 좀 고통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동에 고려대학 구로부속병원이 있어요. 그놈의 경찰서 구청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 그거 다 허허벌판이야. 아무집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나는 그걸 바라보고서 언젠가는 저 빈 땅에 집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 가득 차면 돼지 새끼, 강아지 새끼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살 거다. 맞는 말이죠. 나대지가 있지만은 지금 거기다 집을 지을 것이고 집을 지으면 사람이 와서 살 것인데 그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아요. 지금은 사람 살자는 집 한 채 없는 곳이지만은 말이지. 나는 그때 내 손으로 말입니다. 속회를 나눠보는 거, 속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 교단법에 한 12가정 점을 중심해가지고 만든 것이 속회인데, 그때 이렇게 손을 해보니까 12속이 나와. 만약에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날 봐서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았을 것 같아. 나는 꿈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결과를 말할까요? 큰 동네가 됐어. 아멘. 한 지역이 돼가지고 부목사가 전도사님 하나하고
그게 전체를 향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꿈을 꾸세요. 가슴에 꿈을 지니세요. 담으세요. 아멘.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때 주여 이 구로동이 구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패한 사람들, 슬픔을 지닌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모인 동네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소서. 위로를 받고 성공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꿈이었어요. 오, 굉장합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합니다. 구로동이. 그 어떤 집이 성만이 이 공간쯤만 되면은 갈라가지고 여기 셋, 이쪽 셋, 6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호주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은 뭐 출입문이 하나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그 출입문이 하나인 집을 대박집이라 그래요. 대박집이 하나니 담았다가 또 하나. 공기가 탁하니까 요만한 공간에 아이들하고 뭐 식구 전체가 그 식당이요, 공부방이요, 침실이요, 응접실이요, 호흡 사는데 어떤 데 들어갈 때면 공기가 탁해가지고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공중에다가 구멍을 뚫어. 단칸집이니까 구워주네. 공중에다 구멍을 뚫고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걸 막대기로 해가지고 쭉 밀면 그게 열리는 거야. 그걸 꿀뚝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제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 누워서 자면은 별빛을 보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에 갈 때마다 희망을 가지시오. 당신 잘 살 수 있는 날에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별을 보고 잠을 잔 사람은 부자가 됐어.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형의 받을 복을 가로챘다가 지금 죽게 돼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들판에서 돌을 베기하고 딱 자다가 눈을 뜨면 총총 비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20년 동안 무슨 걸 해가지고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야. 야곱이 별빛을 보고 잠을 잠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더 누워 보면 별이 보인다. 별을 보고 잠을 자니까 당신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네. 그럼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 포부라고 하는 거,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 가슴에 지었지만 그건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형의 포부를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신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꿈이 정녕 이루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거야. 개척해서 요즘 들어온 사람은 우리 교인들 몇 심정 몰라.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 그 방에 한 100개쯤 되는데 주일날 보면 문 열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족이야. 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12시까지 해도 또 내가 눈치가 좀 있잖아. 그렇게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보세요. 길을 닦는 사람, 포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슴에 지닌 그 포부가 현실로 오게까지 할 동안에 보통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다. 개척자는 누구냐? 개척 정신은 뭐냐? 개척 정신은 인내심이다. 아멘. 아멘. 참는 거다. 아멘. 땀과 눈물을 투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슴에 지닌 포부가 현실화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가복음 13장 13절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랬다. 저요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급해요. 목회하는 중에 내 성격이 좀 변한 것이 하나인데 그게 급한 마음이 상당하게 인내심을 가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 싸움하면요 끈질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끈질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팔짝팔짝 뛰다가 여러분 내가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를 하게 되면 제일 낚아가지고 그 망태기에 고기 넣어서 제일 먼저 주는 고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피리야 피리. 피리가 성질이 급해. 그럼 먼저 주고 제일 생명력이 진하게 찔린 놈이 붕어야. 잘 안 주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뭐요? 예수님처럼 참는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그 삶이 뭐 소득도 비슷하고 식구도 비슷하고 삶의 조건이 비슷한데 한 집은 맨날 싸움이야. 맨날 싸움이야. 그 한 집은 이 시간하고 꼭 같은데 뭐 더 같은 것도 덜 가지고 없는데 맨날 편안하게 살아. 큰 소리가 담을 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싸움 안 하고 사는 집에. 뭐 이웃이니까 얘기인데 우리 집은 막 이래저래 자꾸 싸우고 말이지. 이래서 대개 보니까 참 부러워. 무슨 특별한 비결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 한마디 하지 않냐고. 방에 들어가더니 요만한 나무 괴짝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뚜껑을 팍 열고서 방바닥에 쏟았어. 말 한마디 없이. 근데 거기에 종이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투표함들 여덟시 마시게 쏟아져 나왔는데 꼭 같은 글씨가 다 한 자씩 써있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참물인자야. 참물인. 요렇게 해가지고 마음심한 게 참물인자. 왜 사람이 사는데 속상한 일이 없겠어? 그랬지 뭐 마찰되고 속상한 일도 나올 수 있고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인생살인데 이 집은 막 아이들이 속상한 일 같든지 부부간에 싸움을 해서 막 그냥 신경질 내고 그런다든지 그럴 때는 말하는 대신에 어리는 종이 하나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참으림자를 쓰는 거야. 시간이 걸리게. 참으림자를 쓰는 중에 화가 난 것이 참어. 그래가지고 그걸 괴짝에 넣는 거요.
그래서 갔던 사람이 이 집에도 참 속상한 일이 많았구만. 종이도 많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참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일 기가 막히게 참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야. 그는 배고픔도 참으시고 피곤하고 지친 것도 참으시고 중상모략을 받으실 때도 참으시고 신실한 제자 종이 배신할 때도 참으시고 같이 죽기로 결심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목전에서 배신하는 것도 주님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구주로 물론 믿는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의 삶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릴 때 제일 처음 성경 보았을 때 말입니다.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그 1년이 13살이니까 예수님 앞에 그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요. 여러분 회사의 경리는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당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 신임받은 제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몽치를 들고 왔어요. 끔끔한 밤에 지금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말하기를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 야 옷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감고 있는 비슷비슷한 게 잘 몰라. 그래서 그 예수 잡는 무리와 함께 앞장서 온 사람이 누구만이 가룟 유다야. 내가 어릴 때 이제 그거 읽는 거요. 지금 읽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와서 입을 쫙 맞추고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까지 내가 딱 읽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했었느냐.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날 잡으러 가지고 입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야 이 새끼 안녕하지 않다. 화 내겠어요? 형제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오늘 가서 그 대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오. 우리는요 맨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듣고 보고 해가지고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렇거니 하지만은 난 처음에 어릴 때 중학교 때 뭐 예수가 구주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참 굉장하신 분이다. 정말로 굉장하게 참으신 분이다. 나는 그때 성경 그만이가 팔짝팔짝 뛰는 어린아이 내가 참지 못한 것이 많을 때 와 예수님처럼 참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457장 타수. 그게 개척자의 정신. 아멘. 따라서 주여 개척자의 정신을 지니고 살게 하옵소서. 예, 참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길을 닦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땀이 없을 수 없고 눈물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걸 성취하고 이루기까지에는 예수님처럼 참는 정신이 그 개척자의 정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는 이전사님, 내가 우리 집 와서 여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 그런 좋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냥 참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개척자의 정신이 커요. 그래서 진짜 모이는 거, 모든 실력 갖추고 괜찮아 끝나요. 앉아. 왜 불리가 않냐? 괜찮아. 신나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비롯하고 모든 삶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